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우리 365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일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 말씀.
구약성경 595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에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숯불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두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 말씀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18장에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그 믿음을 세우고 또 그 믿음으로 통치했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9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 아수르가 당시에 이제 강력하게 힘을 발하면서 주변 지역을 점령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방향을 남유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영토도 넓고 또 백성들의 숫자도 많고 그러니 나름대로 군사의 숫자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나라를 점령시켰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향하는데 남유다는 영토도 작고 또 국민들도 작고 그러니 군사력도 물론 작은 그런 모습이니
아마 쉽게 남유다는 멸망 항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1차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완전히 에워싸 포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들에게 금, 달란트를 주면서 그것으로 협상하여서 그들을 다시 물러가게 했던 것이 1차 침공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내줌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이 종식되나 싶었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끝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침공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그 군대의 수가 18만 5천 명, 그리고 그 지휘관은 군대 장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이제 전쟁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군대에서 전쟁할 때에 오늘 이제 18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군대 보통 전쟁을 할 때에 중요한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보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를 완전히 끊어놓은 상태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들이 그 사기가 완전히 꺾이게 되면은 더 이상 전쟁할 힘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전쟁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 신하들과 왕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그런 말씀이 길게 설명되고 있는 게 지금 18장 이하에 있는 마지막 37절까지의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싸울 계기와 용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도 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2천 명의 말을 너에게 주겠다, 2천 마리의 말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중에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 있냐? 우리의 지금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너희들이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어느 나라도 우리를 대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어느 나라의 민족의 신들도 그 우리를 이겨내지 못했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하면서 끊임없이 이 랍사게가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19장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 그렇고 20장에도 보면은 그가 이제 질병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이 나오는데 오늘 19장에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죠.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전쟁의 승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제사장 가운데 장로들 몇 사람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1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의 이사야의 대답은 이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너희들의 사기를 끊어놓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전쟁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는 돌아가서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까? 다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또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을 강력하게 또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멸하고 그런 상황 속에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전쟁에 패할 것을 이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쟁조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35절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사라 왕 산헤립이 다시 돌아가서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거기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가 신복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아수르의 왕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가 왕으로서 그 국가적으로 당한 이 위기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이 아니요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의 시간인 것이죠. 극동방송에서 보면은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을 서로 상담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소망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도무지 물러나지 않는 우리들 앞에 있는 강력한 산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 또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새로운 정부를 통하여서 출발해 나아가는 이 귀한 이 시간들도 여러 가지 혼란함들이,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함들이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불안한 모습들 여전히 있습니다. 또 이 지방선거도 앞에 놓고 있고,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남북 관계의 해결이라고 하는 좀 민족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들이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 정부를 시간들을 통하여서 남북 관계는 또 긴장 관계, 대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전쟁을 끝나고, 그리고 그 전쟁에 공을 세운 장군들, 주지사, 또 그리고 장관들을 초청해서 해서 연회를 갔는데, 그때에 이 처칠 수상이 한 그 짤막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 이 세 가지를 액체를 바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연설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해진 의무들 우리가 성실하게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이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한 가지 의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안보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민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때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 그는 남유다의 가장 위기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 능력,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 어려움의 상황들, 고난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이 중보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이루고 마침내 이 나라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시간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어 한 주간 우리 합심해서 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